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소음 속에서 잠시 벗어나 우리 영혼의 양식인 귀한 말씀 앞에 함께 서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시고 혹시 주변에 영적으로 지쳐있거나 힘들어하는 이웃이 있다면 이 귀한 깨달음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여러분의 그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어둠을 걷어내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존재하며 그 안에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특히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의 원수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혀를 붙잡고 그들의 입을 사용하여 교회의 분위기를 도구로 물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의 가정, 직장,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역사합니다. 사탄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분열입니다. 그는 연합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지 못하며 연합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의 모든 전략은 오직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는 위대한 속이는 자이며 위대한 분열시키는 자이고 마지막으로 위대한 파괴하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장 큰 원수, 이 세상에 속이는 자여, 분열시키는 자여, 파괴하는 자인 사탄의 실체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의 사악한 계략은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까워질수록 그와의 영적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문화 속에서 사탄 숭배와 악마주의가 놀라울 정도로 부상하는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우리는 이러한 영적 전쟁의 양상이 심화되는 것에 놀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을 보면 사도 요한은 마지막 대환난 기간 동안 이 땅의 악한 영들이 무섭게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혹시 그 끔찍한 묘사를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간이 되실 때 요한계시록 9장 8절부터 11절까지를 꼭 읽어보십시오. 그곳에는 지옥의 악한 영들이 이 땅에 풀려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생생한 묘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대환난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악한 영의 활동이 급증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사탄 숭배가 증가하고 있으며 악마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영혼의 원수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진짜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 너머를 보아야 합니다. 사탄은 사람을 이용하여 우리를 박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시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우리를 속이고 상처를 주고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원수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자 속에 숨어 사람들을 마치 체스판의 말처럼 조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사람을 원수로 여기고 그들과 씨름하는 한 우리는 헛된 싸움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소그룹,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진짜 싸움이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사람과 싸운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패배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가는지 보여드리기 위해 저는 성경을 샅샅이 뒤져 사탄의 행동을 묘사하는 모든 동사를 찾아 밑줄을 그어보았습니다. 그 동사들을 한 문단으로 모아보면 이렇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며 대적하고 저항합니다. 그는 기만하고 공포의 씨앗을 뿌리며 우리를 방해하고 괴롭힙니다. 그는 우리를 시험하고 박해하며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이 목록에 담지 못한 그의 악한 행위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의 모든 활동, 단 하나도 예외 없이 전부 기만적이고 분열적이며 파괴적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활동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향력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오늘날 그에게 희생당하면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막연한 느낌만 가질 뿐입니다. 이제 제가 사탄에 대해 배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는 위대한 속이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의 모국어는 그가 가장 자연스럽고 쉽게 구사하는 언어입니다. 사탄의 모국어는 바로 거짓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그를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묘사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교묘하게 모방하고 이장함으로써 온 세상을 속입니다. 둘째로, 그는 위대한 분열시키는 자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분열시켜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분열을 일으키는 자였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쫓겨났을 때 그는 천사들을 분열시켜 3분의 1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는 최초의 가정의 분열을 조장하여 가인이 아벨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아나니아의 마음에 들어가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그의 충성심을 나누게 했습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는 언제나 분열이 있습니다.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왜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분열을 겪고 온갖 문제에 시달리는지 궁금해 본 적 없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탄이 교회 한가운데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도 교회에 갑니까? 라고 물으실지 모릅니다. 물론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에 출석합니다. 어쩌면 제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적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누는 것을 가장 즐깁니다. 우리가 이 사실만이라도 깨닫는다면 우리는 사소한 의견 차이에서 한 걸음 물러나 우리가 지금 분열을 목적으로 하는 원수의 손에 놀아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혀를 붙잡아 교회 전체의 분위기를 도구로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그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사탄의 유일한 전략은 분열입니다. 셋째로, 그는 위대한 파괴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것입니다. 그는 지연시키고 허물어뜨리며 해체할 것입니다. 파괴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왔다 할지라도 사탄이 단 한순간 그의 약점을 파고들어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일을 하게 만든다면 그 사람이 평생 쌓아온 선한 영향력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사탄은 승리자가 됩니다. 우리는 매일 그를 대적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 삶에 어떤 틈도 얻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는 속이기 위해, 나누기 위해, 그리고 파괴하기 위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사용할까요? 우리가 적을 알지 못하면 모든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몇 가지 주요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무관심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사탄의 가장 교활한 속임수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가 단지 몽상가나 할리우드 작가들의 과장된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는 우리에게 자신이 장난꾸러기 만화 캐릭터이거나 기껏해야 옷장이나 침대 밑에 숨어있는 어두운 상상 속의 도깨비 정도로 여겨지길 원합니다. 현실적인 존재가 아닌 그 무엇으로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요한일서 5장 19절은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이 땅을 두루다니며 왕래한다면 그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 번 우리 곁을 지나쳤을 것입니다. 성경은 마귀의 존재와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영적 갈등의 실제에 대해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구절에서 상대하여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아십니까? 이 단어는 마치 거센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는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는 당신을 대적하고 저를 대적합니다. 우리가 그의 존재를 무시하고 이 세상에서 그가 하는 일에 무관심하게 등 돌리고 앉아 있을 때 우리는 그의 덫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승리자가 아닌 영적 전쟁의 희생자가 되고 맙니다. 두 번째 전략은 무지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의 존재에 무관심한 것 다음으로 그의 전략에 대해 무지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에서조차 사탄이 그토록 효과적으로 활동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단지 그의 존재에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그가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침투입니다. 사탄은 우리 삶에 침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은 마귀에게 틈을 내어준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제정신인 사람이 왜 마귀에게 자리를 내어주겠냐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마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그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에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될 것들을 현관문 안으로 들임으로써 그의 공격에 노출될 위험을 자초합니다. 잠언은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느냐고 묻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생각, 삶의 방식의 선택, 죄를 품는 것, 점성술이나 운세 같은 어두운 행위에 발을 담그는 것 등으로 스스로 무릎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왜 자신이 화상을 입는지, 왜 사탄이 자기 삶에 들어오는지 의아해합니다. 사탄에게는 당신의 삶에 발을 들여놓을 작은 교두보만 있으면 됩니다. 그는 즉시 그곳에 진을 칠 것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아주 작은 발판도 내어주지 마십시오. 당신 마음의 문을 아주 조금이라도 열어두지 마십시오. 당신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어떤 실패도 합리화하거나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실패나 실수가 일어났을 때 즉시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모든 죄로부터 당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네 번째 전략은 개입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개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오늘날 사탄의 개입 전략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의 일들로 너무 바쁘게 만들어 그들의 영적인 삶에 쏟을 시간이 전혀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이것을 제 교회에서 그리고 전국의 많은 성도들에게서 봅니다. 어떤 사람이 사탄이 악마들을 모아놓고 연설하는 것을 상상하며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탄은 악마들에게 신자들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12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들을 중요하지 않은 일들로 바쁘게 하라. 과소비하고 빚지도록 유혹하라. 공허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장시간 일하게 만들어라.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막아라. 가정이 무너지면 일터에서 피난처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텔레비전과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그들의 마음을 과도하게 자극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게 하라. 성경 읽을 시간이 없도록 세상의 잡지와 신문, 자극적인 콘텐츠로 그들의 시간을 채워라. 온갖 경품 행사와 부자되게 해준다는 속삭임으로 그들의 우편함과 이메일을 가득 채워 물질적인 것을 쫓게 하라. 텔레비전과 잡지 표지에 화려한 모델들을 내세워 외적인 모습에만 집중하게 하라. 그러면 그들은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에게 불만족하게 될 것이다. 부부가 육체적 친밀감을 나눌 수 없을 만큼 지치게 만들어라. 그러면 다른 곳을 쳐다보도록 유혹받을 것이다. 세상적인 축제 분위기에 휩쓸려 성탄절과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를 잊게 만들어라. 좋은 명분을 내세우는 일에 참여하게 하여 영원한 가치를 위한 일에 시간을 쓰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자급자족하게 만들어라. 자신의 힘으로 바쁘게 일하게 해서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기쁨을 결코 알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바쁘다는 것과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일에서 성공하는 것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때때로 바쁘다는 것은 그저 사탄의 멍에 아래 있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사탄이 우리 삶을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없애게 할 수 있다면 그는 이미 우리 안에서 그의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전략은 위협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탄에게 위협을 느낍니다. 그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를 듣고 그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만약 사탄이라고 대답한다면 그것은 틀린 답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탄의 대적은 미가엘 대천사장입니다. 사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같은 차원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한다면 사탄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그에 대해 무서운 것들을 말한 것은 단지 그가 누구인지 경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앞에서 움츠러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를 경계해야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져오는 모든 것을 이기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마치 목줄에 묶인 사나운 개와 같습니다. 그는 목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만 자유롭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이상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를 상대할 준비는 해야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가 할 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 삶에서 승리를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삶을 드리며 죄 사함을 구할 때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셔서 매일의 모든 도전에 맞설 힘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혹시 오랫동안 사탄의 속박 아래 있었던 분이 계십니까? 영혼의 원수가 당신의 삶을 장악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에서 당신을 멀어지게 하도록 허용했습니까? 당신은 평생 복음 주변에 머물렀지만 친구와 가족이 예수님에 대해 말해주어도 계속해서 저항해왔습니다. 왜 저항하는지 아십니까? 사탄이 당신을 하나님의 나라에 빼앗기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당신의 삶이 진정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적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과 부활로 이미 사탄과 그의 계략을 물리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명은 우리의 구주이시며 주님이신 그분을 알고 그분 안에서 승리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의 믿음을 두셨습니까? 그것이 두려움 없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의 원수인 사탄의 실체와 그의 교활한 계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혈과 육이 아닌 어둠의 권세와 싸우고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사람을 미워하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분주함과 헛된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이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강함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승리하였음을 선포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자녀들 위해 주님의 보호하심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